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올해도 이렇게 어김없이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올해도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또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듬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여기까지 온 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공동체에서 마음껏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하박국으로 선택했습니다. 이번 달 큐티책에도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이기도 하고요. 또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야말로 감사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하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무슨 국 종류가 아니에요.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하박국 그러니까 국 없다고, 제 성경에는 그 국이 안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권사님이 계셨다는데, 선지자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박국에게 이제 답변을 하시고, 그런 과정의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책이 바로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이사야처럼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표시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이죠. 이 시기적으로 보면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 제국에게 멸망당하기 몇십 년 전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곧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물론 하박국도 자기 민족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처음의 내용이, 1장의 내용이, 앞부분 내용이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제 앞으로 유대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 심판의 도구가 왜 하필 바빌로니아 제국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무리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해도 그렇게 포악한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그런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왜 잘 먹고 악인들이 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의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 바로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에서는 그런 의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 요지는 바빌로니아도 반드시 그 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악인이 비록 지금 잠시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찰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하박국에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에요.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하박국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3장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의문도 많았고 회의도 많았던 그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불만이 감사로 바뀌고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고백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기가 막힌 찬양이 탄생한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하박국을 잘 살펴보면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귀한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보면 항상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때문에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의 이유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게 되니까 너무도 놀라워서 16절과 같은 상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니까 하박국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서 17절처럼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이 17절에 등장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무화과 나무가 어떻고 포도나무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는 환란 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는 장면이죠. 전쟁이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크게 타격 보는 것이 경제적인 파탄이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지고 그 장면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층법으로 위기가 심화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박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앞으로의 환란들을 묘사하면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한 파멸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상황은 분명히 좋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조금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형국이에요. 뭐 바빌로니아 침략을 막아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재난이 쏟아져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수렁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렁에서 건져주실 분이니까. 그러니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호자심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과 땅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어도 우리는 조용하게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또 지금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니까, 또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누구만 계시면 될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빠져가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안 좋은 환경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그 약해지는 환경에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감사는요, 무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감사는 애써 찾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감사가 그 외적인 풍성함에 국한되고 의존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우리의 가축들이 풍성한 것은요, 이 외적인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외적인 풍성함,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적인 풍성함에만 치우쳐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만히 사실 잘 찾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적인 풍성함에만 의존되어 있으면 그렇게 정말 감사한 이유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할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우리가 애써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인 감사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8월에 참 인상 깊은 그 메시지를 톡으로 이제 친한 동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날 뜬금없이 사무실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돈 10만 원과 함께 메시지가 온 거예요. 띵 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제는 저의 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죠. 이 동생이 생일이 아닌데 무슨 기념일인가? 이렇게 막 생각해도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제는 저의 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은 날짜예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헌금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형님 목사님께 감사의 뜻을 대신해 헌금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 동생은 몇 년 전에 혈액암에 걸렸었습니다. 이름도 어려워요. 병원에서도 얘기하기를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례도 많지 않은 그런 희귀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사율도 아주 높고요. 그 전에 아주 건강해갖고 저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던 동생이었는데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막 온몸이 막 자주색으로 다 바뀌는데 보기 힘들더라고요. 막 입술도 퉁퉁 붓고. 저도 너무 마음 아파서 이제 그때 참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다행히 이제 골수 이식을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았어요. 어머니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잘 되어서 지금은 완치가 되었어요. 정기 검진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건강한 상태로 깨끗이 이렇게 다 완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종종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지 않은 내용의 문자가 온 거예요.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정말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목사인데도 그런 내용은 정말 신선했어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고 얘 뭐지? 이 믿음 뭐지?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자, 이런 게 바로 감사의 본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진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감사라고요, 이게. 이 동생에게 생긴 일이 이 동생한테만 생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또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재수없는 날, 나한테 되게 안 좋은 날, 힘들었던 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자기의 2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감사는요, 찾으면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찾아내면 더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감사는 이렇게 애써 찾아야만 더 풍성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그래서 계속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 계속 축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사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저도 그 믿음이 너무 귀한데, 저도 그 믿음이 너무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한데? 그러면서 그저 남의 이야기로 듣고 넘기면 안 돼요. 영적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욕심.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 나는 저 믿음을 더 뛰어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열정이 막 생겨야 돼요. 이런 감사의 모습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가리켜서 그야말로 떼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맡아놓은 거예요. 축복이 보장된 거예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구실을 만들어서 복을 내리고 싶어요.
왜? 어떻게 해서든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감사는 이런 것입니다. 찾으면 계속 나오고 찾지 않으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게 감사예요. 자, 그리고 감사가 보이지 않으면 뭐만 남겠습니까? 불만만 남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나쁜 일도 반복돼요. 그래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감사할 일,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만 하는 거고 감사 못하는 사람은 감사 못해요. 뭐가 좋게 보이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애써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무조건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감사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훈련이다. 또 그렇게 훈련이 되면 감사가 습관이 돼요. 이게 감사의 특징이에요. 저도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제 자녀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제 아이가 특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 수술 안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이게 귀한 체험이 돼서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뭐 결국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일주일 뒤에 다시 병원에 가서 수술 그 안에 사진들 보면서 그 교수님께 수술 결과를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처럼 상태가 좋아서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끝나게 되는 것은 우린 그 전에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해피한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다쳐갖고 오는 이렇게 수술이 잘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10명 중 1명이 있을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차 안에서 제 아이가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 아까 의사 선생님 하는 말 듣고 바로 생각났다.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내 기도해서 이렇게 됐구나. 나 그거 바로 생각났어. 아이가 먼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아이의 감사의 내용이 확실히 더 깊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매주 우리가 주일에 감사헌금 봉투에 적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사실 그전에는 이 감사 내용을 적는 게 좀 어렵고 추상적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매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게 되게 큰 믿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생각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럴 때가 있는데요. 참 좋은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아이는 더 힘들겠죠. 맨날 그 생활하는 게 똑같으니까. 그런데 확실히 이번에 아픈 경험이 있고 나서는 그 감사의 내용이 제가 보니까 구체적이고 풍성해지더라고요. 정말 저의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제 점점 감사하는 신앙이 되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제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그 매주 주일 그 감사의 내용을 적는 것이 아주 좋은 훈련이 되는 것이죠. 무슨 훈련입니까? 감사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감사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감사가 됩니다. 그게 버릇이 돼요.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이거 매주 감사의 이유 적어내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감사의 훈련이 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또 결국 여러분이 복 받는 방법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는 축복을 부르고 불평은 저주를 부른다는 원리예요. 그 진리예요.
이거 변치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축복의 비결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걸 다 받지 못해. 참 안타까워요. 축복의 비결이 어디 멀리 있거나 뭐 특별한 게 아닌데 그거를 못 받아. 이게 목사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가끔은 권면하는 게 포기가 되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다니까요. 에이, 그냥 나나 복 많이 받자. 우리 가족들이나 잘 교육시켜야겠다. 자꾸 말하다 보면 내가 잔소리꾼 되는 것 같고 이거 뭐 그냥 불편한 말, 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 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복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른 주일보다 정말 감사가 메인 주제가 되는 그런 주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는 조건에 따라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사는 애써 내가 찾아내고 표현하는 훈련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감사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습관이 되면 그럴 때 감사할 것들이 더 생기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사가 계속 표현될 수 있다고요? 하박국을 보면 알 수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가 계속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과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그 무엇보다도 감사의 능력을 확실하게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보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막 넘쳐나고 그로 인해서 축복과 은혜가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인생에서 막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